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게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 보내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지옥 보내나?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죄냐?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왜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히 그게 더 분명하게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더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주제예요. 요한복음의 주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건 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셔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으면은 천지와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지와 만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에 대한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이죠.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는 왜 믿어야 되냐가 아니고 그런 걸 보통 뭐라고 하죠? 자명한 사실. 자명한 사실. 증명이 필요 없다. 보통 공리라고 하죠. 공리.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로 좁혀 놓으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여기 한번 잘 보시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입술로 직접 가르치신 그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예수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어떤 요약이에요. 십자가가. 그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면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곧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요약이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십자가가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죄와 불법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와 불법이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 선함이 전혀 없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은 거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부분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주 편파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 있고,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 대한 우리에 관한 진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 관한 진실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구원,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안에 있는 우리 모습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새 사람의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만 믿는 거죠. 거짓말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뭐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어느 정도 선하다. 나는 어느 정도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좀 진실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나에 대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고, 거룩함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게 한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죄지만, 그것도 다 죄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달란트의 비유랑 비슷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랑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종들에게 1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걸 이제 한 곳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걸 주인에게 돌려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그래서 한 문화, 이 19장 16절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8절에 보면 5문화를 남기고,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뒀죠. 20절에. 그래서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22절에. 여기까지는 달란트의 비유랑 비슷한데 똑같은데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문화의 비유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귀인이 왕족이죠.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종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는 종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긴 백성에 관한 얘기가 또 추가가 돼 있죠. 19절에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벌을 받는 사람이 둘입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벌 받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만 벌을 받는데 여기서는 한 문화 남긴 이 종이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좀 특이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을 받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이 종들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은 그 믿음이 거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이 백성들, 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싫다라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예수가 왕이 되는 걸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왜 죄냐? 예수가 왜 왕이 되는 것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왜 죄죠? 이게 왜 죄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죄인지는 알겠는데 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비유랑 비슷한데 내가 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숨을 쉬지 않고 살고 싶어요. 나는 공기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난 산소가 없이도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거짓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불의를 행치 못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모순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순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무슨 말과 같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게 구원인데, 그거 자체가 구원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야 그 사람의 존재도 생기고 그 존재도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모순이에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꼭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생명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왕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내 몸을 주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몸이 생명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서. 그럼 예수님이 왜 생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생명이죠?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페파픽이라는 게 있어요. 페파픽. 그러니까
돼지예요, 돼지. 아기 돼지들이 돼지 가족이 나오는데, 이제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펩하고, 남동생이 조지예요, 조지. 조지라는 남동생이 있는데, 한 4살, 5살 정도, 4살 정도 돼요. 근데 이 조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답을 하죠. 그러면, 왜? 그럼 또 답을 해요. 그럼, 왜? 계속 왜? 해서 결국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질문을 해요.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왜 왕이 되셔야 하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건 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대?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믿으라는 거지, 자기 종교. 자기 종교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쓰지 말고 사람을 구원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게?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을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여라. 여기 또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왜 천국은 마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천국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이거 자체는 중요한 그 사실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논점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기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 그가 여기 하나님이죠. 위에 보면 12절에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12절에 아버지가 나오고 13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나오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의 나라. 앞에 뭐라고 써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14절 보시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하십니다. 아들만. 이게 성경을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아들도 사랑하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아들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국물도 없다. 아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만 사랑하시거든요. 그 다음 보시죠. 계속.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창조물이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났다는 게 그냥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irst born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태어났다. First born. 그래서 이게 처음 태어났다는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죠? 장자. 그 성경에서 장자는 뭐냐면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났다라고 하신 것이지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낳고 예수님이 처음 낳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나고 세 번째 나고 네 번째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거랑 연관해 가지고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라는 말 있죠.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 혹은 1장 14절에 독생자 이게 first born 하기도 하고 first begotte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first begotten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처음 났다 이런 뜻인데 장자라는 뜻인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독생자는 first가 아니고 첫 번째가 아니고 only예요. only begotten.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런 뜻이죠. 유일하게 나셨다. 유일하게 나셨다. 유일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 아들은 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신 것이고 피조물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뭐 그림을 그리면 좀 이상한데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어떻게 되죠? 피조물은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조물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에서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들은 나신 거고 태어나신 것, 나신 것이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아들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는 말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조주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아들을 위해서.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네요.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네요. 근데 만물을 하나님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면서요. 여기서는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왜 지금 이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사람이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에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럼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사람을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시려고. 그 마음을 똑같이 만드시려고. 어쨌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특이한 논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들을 위해 하세요. 위해서. 아들. 유일한 아들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저는 옛날에 성경 잘 모를 때 이거 보고 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조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사람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3장 16절에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곧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업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시는 겁니다. 이 유업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아들이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사람 위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행하십니다. 우리 뜻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사람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 뜻을 들어주시냐면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만드신 후에 우리 뜻을 들어주시죠. 여기 빌립보서에 그 말씀 나오죠. 빌립보서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혹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냐?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의롭고 선하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제 혼자서 이 말씀들을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이런 그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없구나. 그죠? 우리라는 게 없죠. 우리도 결국에는 사람도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를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참 모든 어리석음의 시작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한 저희를 아들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